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찾지 않았던 곳인데 2월 한 달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청령포라는 곳인데 아마 들으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그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소인데요.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유배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장소를 영화를 보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강원도 영월인데 완전히 그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가기 힘든 곳인데 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차장에 자리도 없고 배를 타려고 해도 한참 기다려야 돼서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그 뉴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에는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왕위에서 중간에 쫓겨난 왕이 모두 3명이 있습니다. 단종과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다시 왕으로 추존된, 다시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단종 1명뿐인데요. 이제 연산군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희대의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됐고 광해군도 그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반정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과 광해군과 단종은 조금 다릅니다. 단종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원인을 제공했다기보다 이 숙부였던 수양대군의 권력 욕심 앞에 억울하게 왕위를 뺏기고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서사가 참 좋은 소재가 되어서 TV나 영화에 종종 사극으로 등장을 하곤 했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엔 그동안은 수양대군에 초점을 맞추어서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다면 오로지 이제 단종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그 억울함이 전해지고 그 단종의 안타까운 그 상황들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령포에 가면 그 단종의 상이 있는데요. 그 어린 단종의 그 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그렇게 운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눈물이 났는데 사실 단종이 잘못한 게 없죠. 태어나 보니까 왕자였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빨리 왕이 됐고 그러다가 뭐 자기가 특별히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 삼촌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수모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죽게 되는 그 서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단종의 억울함을 보면서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우리 예수님도 참 얼마나 억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 중에서 참 소화가 어려운 감정이 이제 억울함이라는 감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서 잡히셔서 이제 끌려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문장 남겼는데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겨서 이게 오늘날에도 많은 법관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 전혀 공정하지가 않죠.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잡아오면 폭동이나 다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은밀히 잡아오게 되고, 또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충돌이 우려가 돼서 잡아오자 말자 거기에서 바로 밤에 재판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재판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불의했는지는 이 재판의 최종 판결자인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빌라도의 말이 나오는데,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었는데, 아무 죄도 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억울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재판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여다보면 이러합니다. 57절과 58절은 재판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오셨고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셨고 베드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재판을 목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재판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9절부터는 이제 이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판가름하고 그것을 가려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증거들 대조해 보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죄가 없게 되면 무죄를 선고해서 풀어주게 되고, 죄가 있게 되면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를 한번 다루어 보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게 재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재판은 결과가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증인도 한번 세워보고 증거도 들어보면서 이제 그 죄들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 59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도 이미, 그러니까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미 유죄는 기정사실이고 형량까지도 사형이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달려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해 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59절을 보면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죄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텐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죄를 입증해야 되는 증거나 증인들이 필요하겠지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조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진 60절의 말이 재미있죠. 60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아마 많이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얻지 못하더니, 여기서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 만한 쓸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절 말미에 보면 이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1절에 나온 이 구절을 증언하는데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제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을 다 대조하는데 예수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인데, 이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그 시기를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공생의 1년차 때,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던 곳이죠.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곳이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은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그리고 제사의 종류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서 비둘기 같은 것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성전의 한번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가볍게 오지만 성전에서 우리가 아직도 성전 제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오실 때 소를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양을 끌고 오시든지, 소나 양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면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동상동이나 대성동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3개인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새벽 6시쯤 출근하는데 6시에 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3개에서 출발을 해서 교회까지 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근데 소가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는요, 그 앞에서 제물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거기서 준비해놔서 특히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아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서 바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죠. 그리고 또 환전상도 있었는데, 환전상은요, 그 성전세를 드려야 되니까 돈을 바꿀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의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이때가 이른바 대목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때에 딱 장을 깔고 재물도 팔고 돈도 바꾸면서 고리도 취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현장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을 파는 곳이나 환전상이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권에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더러운 욕망들이 부딪히고 거기에는 뒷거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두세 개면 필요한 재물을 파는 장소가 몇십 개가 되고, 한 곳이면 충분한 환전상이 몇십 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되니까. 종교 지도자한테 돈을 주고 일종의 리베이트나 커미션을 주고 점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런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여기가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 하면, 성전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장사치들을 몰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곳이 인간의 더러운 욕망의 분출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마저도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나니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라진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앞뒤가 바뀌어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너희한테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했냐? 누가 너희한테 이렇게 물건 팔아가지고 그걸로 제사 드리려고 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과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 쫓아내시고 환전사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 쫓아내시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시고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면서, 이 성전이 뭐냐? 너희들의 열심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희들을 삼킨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기 위한 장소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성전 없어져도 된다, 헐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 성전이 교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 이 성전 전환의 사건이고, 오늘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진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 한 것 자체가 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어른들한테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귀신 들렸다고 난리 날 겁니다. 애를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몰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어떨까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말을 곡해하고 그걸로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 그게 아닌 거 알지 않느냐.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이미 다 무너뜨리고도 남았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건 너희 알지 않냐? 어떻게 그런 말로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로 나를 고발하고 그 수많은 거짓 증거들 속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한 말까지 곡해하면서 나 이렇게 만드냐?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62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지금 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이 말한 거 맞잖아. 너 성전을 모독했잖아. 너 하나님을 모독했잖아. 한번 말해볼래? 그런데 이어진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 억울한 가운데서 하시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이고 아니라고 소리도 치고 싶으셨을 것이고 대응도 하고 싶으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재판장에 서신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이 보여주는, 신앙인이 가지는 진정한 능력, 그 실력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진정한 능력은요, 죽을 것 같은 억울함에도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아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가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이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공들여서 뭔가를 이루어냈는데 누가 그걸 빼앗아 가거나 그걸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면 억울하고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앞서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단종의 유배지에서 4개월 남짓 살았는데 그 4개월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이제 그 대사에,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난 한 번도 내 의지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죽음 목전까지 와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 억울함 속에서 밥도 입에 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억울함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억울함의 대명사인 요셉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들한테 몇 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몇 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형들을 괄시하고 아버지의 사랑 등에 업고 막 그래서 몇 대 맞을 수는 있는데 죽을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그 사람들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 술 맡은 간호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양반이 풀려나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날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저는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았을 사람은 형제들이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랑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걸 다 잊어버리냐. 근데 요셉이요, 그렇게 대응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거나 입 밖으로 억울해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그 장인 사울 왕 때문에 13년을 광야에서 떠도는데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 블레셋에 이미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이건 아무도 싸울 생각도 못해요. 이대로라면 나라도 망하고 사울왕도 죽고 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나타나서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로 쓰러뜨려가지고 사울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잖아요. 사울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는 사울이 계속 악신에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정신병에 걸리니까 그때 소년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해주니까 이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밥 먹다 막 창 집어 던지고 그렇게 13년을 광야에서 떠돕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이렇게 대우하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2번의 기회가 있었듯이 그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저 자고 있는데 가서 그냥 칼만 심장에 딱 꽂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왜 안 그러냐고. 그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저 사람에 대한 처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억울함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때에 이것을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 이유는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나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셨다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 모양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가 18년이 됐고 여러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 담임 목회한 지가 2년 되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사역하는 그 내내 나는 분명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라는 소문이 막 돕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말을, 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소문의 근원지를 젊었을 땐 쫓아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랬냐 그러면 눈빛이 그랬대요. 이제 뭐 그런 일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소문이 나타나게 되는 그걸 보면 2가지 경우에, 하나는 진짜 그랬다라고 100%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변명밖에 안 돼요. 반대의 경우는 아닌 걸 아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말해보면 꼴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참 위로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하는 기도는요, 주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선하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긋난 일이 그대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물론 그 일 가운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이기는 방법은요, 억울한 상황이 똑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해결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능력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이 풀어나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 돼도,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뢰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이 끝나고 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거예요. 너 성전 무너뜨리겠다고 했지. 근데 너 그 말뿐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녔잖아. 네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다녔잖아. 맞아? 네 입으로 얘기해. 이게 자백하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못 얻겠다는 말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 거 맞는지 아닌지 네 입으로 한번 실토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쏘아붙이면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대응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재판 과정을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법률적으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아무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차라리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재판은 끝납니다. 그리고 정말 끝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단 저 죽여야 돼 그러면서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미심쩍었어요. 조금 그랬다가 다 돌아서면서 예수님을 매로 치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그냥 단순히 네 말이 맞아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중에 구름 타고 올 건데 니네 다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참 바보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다면 어쩌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이 결국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시면 되지 왜 입을 여셨을까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짓을 말할 수 없고 거짓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침묵과 정직의 긴장관계가 나오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억울함을 감내하시던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고 그것을 선언하셔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침묵하셨고 죽을 줄 알면서도 정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행함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시인하고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삶에서 전혀 거룩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으로 거짓을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죄인 줄 모른다면,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그것을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며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고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올 바로 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신앙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나이로 26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25세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청년들을, 26 청년들을 보면 내가 뭘 한다고 저때 목사가 됐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26의 목사가 되니까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창피하고, 그때부터는 소개팅도 끊기고, 여러 가지로 삶의 불편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디를 가면 늘 저한테 과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창피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안 그래도 막 회사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도매급으로 같이 싸잡음 당할까 봐 아닌 척하고 있고,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삶에선 전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신앙적 인지 부조화는 심각한 영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은 많은 희생과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이 구산 6거리에서 서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새벽에도 끝나고 가다가 너무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아주머니께서 박으셨는데 한쪽에 세워놓고, 그날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처 차에서 나오는 찬양을 못 껐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딱 제 차에 오자마자 하는 말이,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무조건 협상이 의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건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어야 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신데, 날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흔히 수색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수색대는요, 적군한테 발견되면 죽습니다. 그 각오로 필사적으로 내가 신앙인인 것을 감추고 늘 나를 속이고 내 유불리에 따라서 내 신앙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선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향했던 주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나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재판장에서 침묵하셨고 또한 정직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억울함에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주님 바라보며 내의 부족한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